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었고 저녁 황혼이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공원을 청소하던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몰라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을 제가 알았다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청소부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은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랜 생각을 한 끝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가수 제이주는 그의 유명한 노래 하숙생에서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꿈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73편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또한 시편 90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자는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한 욥은 고난을 그가 겪을 때
그는 우리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빠르며 희망 없이 보낸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을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젊은 자매가 최근에 아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젊은 자매가 왜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그 사유를 잘 우리에게 깨우치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관한 이런 질문과 답변은 그동안 인류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도록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돌이켜보면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이제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의 노력과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나를 주장하시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늘도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무조건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마하트마 간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인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마하트마 간디는 4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당신과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들이 반드시 당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당신들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가장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당신들은 비기독교 종교의 문화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움을 얻은 스탠리 존슨은 정말로 이 사랑의 실천으로 인도를 마음으로 품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일 큰 계명이 2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우린 이 말씀 앞에 서면 늘 부끄러워지고 아직도 한참 믿음의 제자로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25절 말씀도 23절에서 2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냥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썼을 따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시들어 죽게 될 썩어질 씨에서 생겨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그 유행가 가사가 그랬던 것처럼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정치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고 희망이 없이 보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나라는 배틀의 불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험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 썩지 않는 씨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돈과 인기와 명예, 재물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생명을 불러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며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에는 우리의 육체도 살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형제를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이가 은혜의 발달이 늦어지고 딴 아이들보다 말하는 그 진도가 늦어지고 있어서 이를 걱정하면서 기도드리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 그 아이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혀와 입술을 터치하셔서 어느 소통이 원활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걱정과 근심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